한 원로 장로님의 아버님이 올해 107세라고 하십니다. 여자분들이 좀 오래 사는 경우들은 있는데 남자분들이 107세를 넘기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충남의 한 지역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시장님이 1년에 2번 정도 가서 인사를 드리신다고 해요. 세배를 드리시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갈 때마다 긴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이 총명하시고 튼튼하셔서 시에 건의할 사항을 다 적어 놓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시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오시면 시장님이 무릎을 꿇고 훈계를, 격려를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긴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참 고맙다고, 그 지혜의 말씀에 참 힘이 된다는 또 고백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백발에는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지혜와 경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할렐루야. 그 백발이 힘을 잃은 머리가 아니고 색을 발한 머리가 아니라 오랜 경험이 축적된 지혜의 머리의 색이라는 것이죠. 107세 어르신은요 1917년생이십니다. 일제강점기와 1차 세계대전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1945년 광복되는 28살이셨고요 33세 때 6.25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광복과 6.25를 맞이했겠죠. 나아가서 88 올림픽은 71세, 2002년 월드컵은 85세셨고 코로나를 105세 때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팬데믹을 2번 겪으셨어요. 어린 시절에 무오년 독감,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졌죠. 그 스페인 독감에 우리나라도요 740만 명이 걸리고 무려 1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번의 팬데믹을 겪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눈물과 땀이 있으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발은 귀한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삶의 경험은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것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챗 GPT, 정말로 인공지능도요 이렇게 컴퓨터가 좋은 대답을 내놓네.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글과 정보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모아서 내놓은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잘못 모으면 잘못 대답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챗 GPT의 오류 때문에 또 많은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60년, 70년, 80년 한 분야에 공부하신 그 석학은요 다릅니다. 한마디를 해도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의 능력이죠. 물론 어른들은 키오스크를 할 줄 모르십니다. 키오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식당에 가면요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해도 여기서 주문하지 마시고 옆에 키오스크 가서 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화면이 있죠. 화면을 눌러가면서 비빔밥을 먹으려면 비빔밥 누르셔야 되고 추가로 뭘 더 시키려고 하면 누르셔야 돼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도 휴게소를 지나는데 소떡을 먹기 위해서, 소는 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소세지와 떡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건데 소떡을 먹으려고 소떡 하나 주세요 그랬는데 옆에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당황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벌써 그래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소떡이 어디 있지? 크기는 뭐로 하지? 음료 추가? 소스는 뭐?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고등학생들은 벌써 달라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닥 바로 주문. 카드 주세요. 싹. 어디다 저는 카드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불편한데 아이들은요,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이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면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생각하고 누를 수 있어서 아주 편하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정보의 힘이 있어요. 지식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힘도 더 세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29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젊은 자의 영혼은 뭐라고요? 그의 힘이다. 맞습니다. 젊은 자들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을 슈퍼맨으로 생각하죠. 어렸을 때는. 제가 동화책을 하나 읽는데 엄마는 슈퍼맨이에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딱 펴면 엄마가 슈퍼맨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맛있는 걸 언제든지 해줘요. 딱 엄마가 맛있는 거 해서 아이한테 딱 주는 장면이 슈퍼맨이 줍니다. 엄마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 데려다 줘요. 엄마가 등에 애를 안고 날아가요. 놀이공원으로. 아이들에게 엄마는, 아버지는 슈퍼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엄마보다 아빠보다 키가 커지면서 엄마 아빠를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스승과 부모님을 우러러 보다가 이제는 저도요, 저희 아이를 제가 우러러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 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한들 아까 말했던 그 경험이 없으면 힘과 경험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경험이 있은들 또한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서 쑥쑥 커져서 힘으로 나라를 밀고 끌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경험과 젊은이들의 힘이 조화를 이룰 때 이 나라와 민족도 바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자라나는 것이 참 복입니다. 참 복이에요. 2부 때도 임신한 가정이 이제 나와서 남편이 찬양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4개월인가 그래요. 참 복이 좋아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 참 복이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경험과 힘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젊은이들은 힘은 어르신들을 경험을 존중하며 이해하고 존경해드리고 경험은 어르신들은 힘을 젊은이들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교회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사실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를 겪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온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집안도 좋았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혈통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시민권뿐만 아니라 미국과 여러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됐으니까 바로 사역을 했겠지? 아니에요. 11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 사막과 다소에서 머물면서 사역하지 못합니다.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이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성경적인 지식의 힘도 인정받지 못하고 열정도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거죠. 그때 경험이 풍부한 성경에 착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등용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아주 열정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을 끌어줍시다. 그래서 경험이 힘을 끌어줍니다. 그리고 둘이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이 성경이 쓰여진 수많은 교회들의 초석을 놓기 시작하죠. 이것이 경험과 힘의 조화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세대는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무시하고 또한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젊은 분들이 어른들의 백발의 경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배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선수 한 명이 있죠.
여자 배구의 김연경 선수. 김연경 선수는 벌써 노장입니다. 뭐 우리가 보기엔 젊은 것 같지만 배구계에서는 은퇴할 나이예요. 그런데 그녀는 은퇴를 반려하고 젊은 선수들과 함께 도쿄올림픽을 뛰게 됩니다. 그때 많은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김연경 선수의 경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8강전에서 터키와 결정전을 했는데 김연경 선수가 키르키에서 많이 뛰었잖아요. 많이 뛰다 보니까 선수들의 특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선수는 오른쪽 막아! 오른쪽 막아. 왼쪽 막아! 살짝 넘길 거야! 다 아는 거예요. 김연경 선수는 예전처럼 스파이크가 강하지도 않고 발도 느려졌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렇지만 그의 경험을 젊은 선수들이 인정하고 따랐을 때 우리 팀이 4강의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좋은 프로팀, 좋은 국가대표팀은요, 어떤 팀이냐면 경험을 인정해주는 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힘이 있는 선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 팀이 강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도요, 아버지 손흥정 선수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인정한 거예요. 사실 수학 선생님이 집에서 수학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노래 선생님이 밖에서는 아무리 잘해도요, 집안에서 성악을 가르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장점이 있는데 그 분야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선생님 이전의 부모님이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요, 아버지 손흥정 씨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뛴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백발의 그 경험과 백발의 그 연륜과 백발의 그 땀과 노력을 인정할 때 우리 삶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르호보암 왕, 성경의 르호보암 왕이 결정적인 실수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한,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과 함께한 나이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려버렸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 아버지와 함께한 신하들이 이야기해요. 솔로몬 왕이 철권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과 섬김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잠시만요. 젊은 분들 오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됐습니다. 더 세게 하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굵은 줄 몰랐느냐?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서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백발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힘이 없으시구나. 이제는 다 되셨구나. 아닙니다. 그 백발은 엄청난 경험과 사랑의 결실이며 그 안에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경험이 서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오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농사를 지으셨대요. 농사를 지으셨는데 밭을 가는데, 여러분도 밭 갈아보셨습니까? 저도 할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농사를 하는데 밭을 이렇게 갈았는데 돌이 많아요. 밭을 갈면 돌을 이렇게 걷어내는 게 일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돌을 걷어냈는데 올해 어디서 그렇게 돌이 또 생기는지, 밑에서 솟아나는지 하늘에서 내리는지 또 돌을 가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젊은 시절에 한 돌을 꺼집어내려고 하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낫으로 파도 안 되고 꽃갱이질을 해도 돌이 점점 커지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분은 오기가 있잖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막 계속 파는 거예요. 한나절 파는 거예요. 그때 나이 많은 아버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더니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글렀어. 이 바위는 저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위는요, 산의 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젊은 혈기로 이걸 파내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되죠.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연륜 있는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경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젊은 분들에게 지혜롭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야, 그렇게 힘들게 파서 되겠어? 해도 안 돼. 끝났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네. 이게 아니라 직설적인 말, 위로가 아니라 먼저 위로해 주는 거죠. 아이고, 고생했네. 온종일 우리 아들 파느라 너무 애썼네. 수고했어. 근데 이제 사실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바위는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전화가 며칠 전에 왔어요. 전화가 오는데, 남자애들은 전화를 안 하는 것이 잘 지내는 겁니다. 그만큼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웬일이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니까, 아버지, 방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드님께서 용돈이 필요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정말로 제 생각이 났대요. 어렸을 때 외에 정말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버지 건강하시고 또 교회 사역 열심히 하세요. 저 방청소 또 할게요 하고 끊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감동.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야기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카카오톡을 켜서 바로 용돈을 쏴줬습니다. 그러다 하트 뿅뿅뿅뿅뿅뿅. 용돈이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르신들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끌어주는 이 마음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가정이 복되고 화합하며 우리 교회가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경험이 축적되며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연합, 세대 간의 연합이 의미는 있지만 완전해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연합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힘과 완전한 경험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슈퍼맨입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에 비길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연합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사도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여행 잘했어요.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도요, 싸웁니다. 성경에 심히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를 데려갈지 말아야 될지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운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렸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돌아서 버렸어. 사도들도 이렇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앞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속을 살필 뿐, 하나님은요,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등불을 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깊이 봐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심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하신 힘과 경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우리가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나눴지만 그때 못 나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전하십니까? 우리는요, 이 교회 밖과 이 안에 마이크 소리를 틀어도, 물론 음향실에서 잘했지만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고래는요, 한국 동해 앞바다에서 삐삐 소리를 내면요,
태평양 미국 앞바다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정보와 힘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땅을 보면 개미들이 한 줄을 지어서 축축축축 음식을 나릅니다. 길도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음식을 축적해 놓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 음식물은 상하지 않고 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냉장고에, 냉동실에 조금만 넣어놔도 음식 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연합으로? 아니요, 누릴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 어떻게 탑을 쌓으면 좋을까요? 그래, 밑에 역청을 바르고 진흙을 올리고 탑을 쌓아보세.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네. 그래서 쌓은 게 뭐였어요?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 딸하고 엄청 싸우셨어요. 너무 싸워서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딸이 몇 살이냐? 30살이 넘었어요. 아니 이때쯤이면 이제 안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 아니 따님하고 이렇게 많이 왜 싸우셨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하세요. 싫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배 아파서 낳은 딸이잖아요. 나 배 안 아파서 낳았다고. 나 제왕절개했다고. 배 하나도 안 아팠다고. 아니 마취 풀렸으면 아팠잖아요. 권사님 빨리 연락해 보세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딸이 제자니까 연락했어요. 너 엄마한테 왜 그러니? 빨리 집에 들어와. 싫다는 겁니다.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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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 10대 20대는 견뎠다는 거예요. 지금 사춘기가 왔다는 거예요. 30대는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라고요? 목사가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권사님. 내가 사랑이 내 마음에 생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친구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엄마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우리의 가족들은요, 밖에서는 가드를 올리고 삽니다. 가드가 뭐냐면 권투할 때 이게 가드 세운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직장에서 잽이 날라오잖아요. 막아야 돼요. 상처 있는 말도 옵니다. 막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니다 보면 가드 올립니다. 친구들 사이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집에 오면 내립니다. 왜냐하면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가드를 내린 맨 얼굴에 오늘도 험한 말 스트레이트, 직설적인 훅, 그리고 어떤 분은요 잽만 날려. 잽 잔소리일 수도 있어요. 잽. 그게 더 힘들 수 있어요. 가드를 내려버린 거예요. 물론 집에 와서 쉬셔야죠. 쉬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가드는 올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려야 돼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서로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의 말, 이해하는 말, 더 의도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집에 들어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저는 그 아이들 한참 자랄 때 힘들지 않습니까? 이겨나가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포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초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의 경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힘이 더욱더 쭉쭉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안수 집사님한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니까 아이고, 집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유라고 자꾸 하니까 어떤 분이 조언을 하셨어요. 우리 청주 지역은 유 안 합니다. 그리요? 리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나 부끄러운 거예요. 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려요. 집에서도 하셔야 합니다. 사실 더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맺어주신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의 형제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하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언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해보세요. 집에 가서 이게 안 나와요. 사랑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내일 해야지. 어느 그 장신대 총장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는 걸 듣고 꼭 하시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기서 안 나오는데 여기서. 그래서 정말 안 나와가지고 출장 가셨을 때 전화해서 여보 사랑해! 하고 끊으셨대요. 하도 안 나와서. 안 나오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건 좀 더 쉬워요. 여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언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권사님과 따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쯤 지났을까요? 둘이 손을 잡고 찾아온 거예요, 저를. 아이고 화해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축복합니다. 어떻게 화해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랑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창조하옵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도요 가족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안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마음을 창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가정 분명히 회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있습니다. 어릴 때 잘 나오다가도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에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왕이라고 하더라도, 다스려야 되고 통치해야 되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인자가 없으면 바로 다스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어질 때 우리 가정은 젊은 자에게는 힘이, 부모님에게는, 어르신에게는 경험이 합쳐져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와 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입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때 저는 워크홀릭이었습니다. 일 중독. 열심히 일하고 싶었고 열심히 사역하고 싶었고 교회에서 밤을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일부 때 얘기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긴장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워크홀릭이라고? 그런데 얘기를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인정받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은 20대가 과로로 쓰러져 버렸어요. 저는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놀라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우선순위가 되었고, 생각해보면 그때는 일이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열심히 운동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족구하고 운동하는 거 뭐라 하지 마십시오. 사역을 위한 겁니다.
사역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에서도 좀 쉬라고 하셔서 아버님 댁에 가서 이제 며칠을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또 시골로 산으로 연결되는 곳이다 보니까 참 쉬기 좋은 곳입니다. 근데 예전 어른들은 자고로 안방을 내어주시질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안방을 자녀들에게 내준 적이 없었다. 나도 너희들에게 안방을 내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가서 사랑방에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문을 드르게 여시더니 신전도사, 안방 가서 자. 안방 가서 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기서 잘 건데요. 아버지 안방 안 내주시잖아요. 아니야. 안방 가서 자. 안방에 원적외선 돌침대가 있는데 거기서 자면 나을 거야. 아유 괜찮은데 아버지 다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밀려 들어가서 아버님 어머님을 사랑방으로 내몰고 제가 돌침대, 원적외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가 건강을 잃어서 이렇게 안방을 내주셨구나. 죄송한 마음에 울었고요. 또 그 강골이시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약해지셨네.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여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큰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잤어요. 오히려.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났는데 가뿐하더라고요. 병이 다 나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잘 자고 못 자서가 아니라 원적외선 때문도 아닌 것 같고 아버님의 사랑과 경험을 내 마음에 인정하니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 몸이 힘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니 이제는 일중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참된 삶의 법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모님도 사랑이십니다. 그 부모님의 백발이 우리에게는 감동과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께 사랑한다라는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계신다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의 자녀들 만나시면 힘내라고, 사랑한다라고 한번 꼭 안아주시는 이 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힘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교회 더욱더 하나 되며 주님을 높이고 더욱더 어른을 공경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화합과 화평,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축복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